사람들 중에 빈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전곡을 찔러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성격을 가졌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약간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만큼 사랑하면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직접 장도 봐주고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요리를 할 수 있으면 말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충고나 그런 권면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도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 부모님들은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는 수긍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리고 인정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부류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지적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꽂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 말대로 내가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는데 나도 어떻게 그것을 복수를 할까라고 머리를 짜내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다 청소해 버리셨고, 이것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누리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열매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책망하면서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여러 비유들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 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의 결과 사람들을 보내는데 오늘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질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모욕감을 주고 또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 그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잡아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을 하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면 저 메시아는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자다라고 온갖 비난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생각을 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암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의 계획을 다 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기를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임금,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그 품삯의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모습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느냐 하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가이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다 가리켜서 다 가이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이 그 동전 뒤에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코인에 그 사람의 형상을 새겨 놓잖아요.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위배된다고 해서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바칠 때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은화를 바꾸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얼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돈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로마의 통치를 너희가 받고 있지만 로마의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복종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정부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황제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게, 정부에게 굴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보내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 왕에게도 순종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침공하기 위하여 온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부의 그 권위에 순종을 하고 그 법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한 거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라고 해도 황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황제의 통치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가 해야 될 것, 임금이, 왕이, 대통령이 해야 될 것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 위정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다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신인 자기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신자들의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을 시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업과 신앙이 갈등이 일어날 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신앙의 충돌이 일어날 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족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 이 정부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없어요. 구약을 지나고 신약 시대를 통과할 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차이잖아요. 그죠? 그 한 장 차이인데 역사는, 시간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을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정복을 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나 언어나 습관들을 강요하는, 헬라화시키는 운동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헬레니즘이에요. 헬라인들의 생각과 사고와 문화와 정치와 예술과 종교를 다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일부는 헬라 사람들에게 동의를 하는 친헬라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파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와 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한 게 율법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할 때까지 끝까지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의 문화, 헬라의 경제, 헬라의 통치 생활 가운데 분리되는 자,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함께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주로 제사장이나 또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이 친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그 부활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읽어봤던 내용들, 첫 번째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잘 사는데 아내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부인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죽어버려서 7도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죽으면 형수가 그 시동생과 결혼해서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이 종족을 잇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을 그때 당시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계대 결혼이 유효하다고 하면 일부일체제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고 따질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하는 이 계대 결혼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자원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발을 들어서 물러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함께 예수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형수와 온전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과 형수가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면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서 권위와 모든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들고 왔던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죽고 나면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뒤섞여서 너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죽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죽음이 뭐냐? 죽으면 컴퓨터 전원을 끄면 컴퓨터가 완전히 아웃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다 전원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은 죽을 때의 내 모습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창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천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부모의 신앙이 그 아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가정을 잘 전수해 나가라고 하는 뜻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면 계명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나왔는데 율법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답은 뭐냐면 쉐마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쉐마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대답이 예수님에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왜 예수님 당시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문둥병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느냐라고 따질 생각으로 이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을 계명을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왜 계명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큰 것임을 알면서도 왜 실천하지 않느냐?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대답에 숨겨진 뜻은 뭐냐면 내가 죄인과 세리와 교제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몰아가려고 하는가 본데 율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도와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야말로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반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뭐 경건한 사람,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과 멀어지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이 많은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원래 하나씩 나누어서 생각을 할까 하다가 전체적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특별히 찔리는 설교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불그락발그락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릴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뭔가 저 목사가 나를 알고 나에게 보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나 행동이나 말을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죄를 책망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열매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20대, 30대가 되어서도 부모의 그늘 안에서 사랑만 요구한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다 큰 자녀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밥그릇 값도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부모와 충돌 일어나고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잔소리가 귀찮아서 살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멀쩡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같은 핑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가이사에게 돌릴 동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가이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열매 맺는 것에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밤이고 낮이고 모든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더욱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유산이 아니에요. 넉넉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콧웃음을 쳐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온갖 과외나 특별 활동은 다 하면서도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고작 하루 교회 데려오는 것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목사에게, 전도사님에게, 선생님에게 과외 부탁해 보신 분 있어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목사에게 과외 부탁,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경멸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게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면서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로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그 사랑을 돌려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어제 가정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민경 집사님이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기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도록 한번 기회를 가질 텐데, 그 모든 강의의 결론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문화들 가운데 눈치 문화, 미국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야기하면 탁 알아듣고 착착착 해내는 이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좋아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 강의의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눈치를 맞추고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가 힘들지 않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제대로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신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잘 지내고 나와 말이 통하고 내가 만나면 유쾌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강도에게 찔려서 고통당하는 자, 사탄에게 찔려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이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 기도 속에 전도해야 될 사람의 이름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강도 만난 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내가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조금도 내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 아니에요. 목사와 교우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본인들은 자기 자식과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아들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교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식은 잘 살고 있대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은 자기 자신을 두둔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가이사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최선이지,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종교도 삶의 한 부분이고, 특별히 이민 생활에 교회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거지, 뭐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강도맞아 그 영혼이 찢기고 상처받은 자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맺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재어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목사의 마음이 기뻐요.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도 할 사람들 이름 적잖아요. 그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만나면 인사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더 주님과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하면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자꾸 세상의 것, 가해사의 것을 가지고 핑계대지 마라 이거죠.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는 열매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모니 교회에 자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들이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음식 하나 싸주는 거, 그 별거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굉장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상품권 하나 주는 것보다도 음식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안 올 때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절기마다 카톡 이렇게 하나씩 보내고요. 이렇게 뭐 스팸처럼 보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전화 한번 해주시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사에게 연락해서 같이 찾아가고,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구역이고 이게 목장이에요. 하반기부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구역을 세우려고 하는데 막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역 잘못 짜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딱 2사람씩 묶어두고 다 전도해서 자기 구역 식구들, 목장을 일으킬까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을 전도해보기 위해서 기도해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 가자 그러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도 실없는 소리 툭툭 하고, 뭐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막 핍박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통을 다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깨닫고 사과하고 서로 또 하나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열매를 찾으시는데 이런 핑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열매 찾으시는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주님께 마음껏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